오늘 저는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단 하나의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어떤 인격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식을 신격화합니다. 교육과 지식이 오늘날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진짜로는 어리석은 세상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볼 때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학력도 짧고 세상 지식도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석사학위가 있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지식과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요, 지옥이 없다고 믿습니다. 또 지성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이러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고대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지옥을 앞에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음이죠. 영원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내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이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는 것, 이게 진짜 지혜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시작점, 또 지혜의 출발점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하게 잃어버린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개역 성경, 개역 한글판, 또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요, 두려워라는 말이 경외하다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순화되었어요. 아까 잠언 1장에 보시면요, 킹제임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경외로 바꾸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도 경외란 말이 있습니다. 레버런스도 있고 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걸 왜 경외란 말로 바꿨을까요? 번역했을까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존경심을 부각하려는 경향 때문이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 fear라는 말, 두려워한다는 단어에는요, 이 공포심, 떨림, 무서움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하심 앞에서 떨며 복종하는 자세를 약화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놓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은 두려움을 그대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 앞에서 떨림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이 번역의 차이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은사주의 또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번영신학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주 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쉽게 많이 설교합니다. 하지만 정작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 앞에서 떨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위로받으러 교회에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감상문 같은 평가는 많아졌는데 그 말씀이 저를 찔렀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짜 변화의 고백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데요, 삶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자신의 기분과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사라졌고 결단도 없고 눈물이 마른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이 없다면 우리 세상 껍데기 불과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설교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설교도 아니고 더 깊은 신앙도 아니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사역도 아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고요, 모든 성품의 기초이고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그의 보배인지, 왜 보물인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어떤 특징,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죄를 미워합니다. 주를 미워해요. 잠언 8장 13절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미워하는 것, hate,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죄를 그냥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달콤해 보여도요, 그 속에 있는 더러움과 그 죄의 파괴력을 직감적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싫어하신다는 인식이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저항력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흐려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죄를 지적하고 거룩함을 강조하면 에이, 너무 율법적이네요. 아주 너무 과하네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던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말씀해서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 완전히 이루자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죄가 달콤해 보여도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죄의 싹스로서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죄의 쾌락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겪어야 되는 죄의 싹스는 정말 오래갑니다. 그 상처는 오래갑니다. 죄가 나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교회를 파괴시키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이 죄를 더 이상 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죄에 대한 주일신학 강의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의 교리를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희석시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의 표현으로 아니면 정체성의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분명한 죄를 개성이나 취향이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요. 그건 내 취향이야, 내 정체성이야.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이런 죄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 사랑해야 돼, 이런 메시지로 면죄부를 줍니다. 이게 많은 대형 교단들이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시대는요, 죄가 권리처럼 여겨지고요, 거룩함이 비웃음 나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또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요, 심지어 회개에 대해 설교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달콤한 메시지만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나 의지적인 불순종으로 보지 않고 환경이나 가정 배경이나 트라우마나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더 이상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상담해야 될 문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니면 죄를요, 상처로 재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 어릴 적 상처 때문이야, 트라우마 때문이야, 이런 걸로 설명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죄인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경고가 사라지고요, 그 자리를 심리학적인 해석과 인간 중심적 위로로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말씀 앞에서 떨며 반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볼까요? 1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 아래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되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 순간 그들은요, 단순히 놀라거나 와우, 감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나를 꿰뚫는 불과 같은 말씀이고요, 나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는 예리한 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가 폭로되는 경험을 했고, 그 결과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이런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나는 죽음의 공포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19편 120절을 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판단들을 무서워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었어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육체가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좋은 말로, 감동적인 말로, 아니면 삶의 지혜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만 말씀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권위, 이런 인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요즘 우리 시대에서는요, 설교 말씀이 그냥 영적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치 영화나 강연을 평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비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재미있게 들었어, 어떻게 들었다, 이렇게만 평가합니다. 정작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죄가 찔리고 자기 생각이 무너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은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모스 3장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사자가 울부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대언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의 포효처럼 울려 퍼지는데 그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좋은 말씀이네요 할 수 있습니까? 저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사자나 호랑이의 포효 앞에 있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면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회개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아무런 떨림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마음에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배단이 지체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가운데 듣기 좋은 말씀만 찾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를 찌르고 나를 무너뜨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정직하고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은요, 단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으며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로 돌아온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총독들에게는요, 세금을 징수하고 백성의 재산을 취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전 총독들은요, 이 권한을 거리낌 없이 남용하고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는요, 법적으로 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또 이전의 관례가 어떠하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살고요, 작은 일에도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책임을 다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감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고요,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다, 책임감, 이건요,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요, 누구 앞에 있는지, 호람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아는 인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보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요. 이게 바로 정직의 본질이고요, 책임감 있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시편 139편 2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 속에 말이 없어도 그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책상에 앉아있을 때에도, 자동차 운전 중에 혼잣말 할 때도,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우리를 다 보고 이해하십니다. 이 인식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정직하고 순결하고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십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맡은 일을요, 책임 있게 감당하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베다니 지체들 모두가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쏟아지는 뉴스들,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전쟁의 소식,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 흉악 범죄, 정치적인 혼란, 경제 위기 등등,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불안에 흔들립니다. 혹시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등등.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꿔가면서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끝없는 두려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시편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담대하고 강한 사람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고 블레셋 군대에게 쫓기고 심지어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진짜 두려움을 가질 때 가짜 두려움들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헛된 두려움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실패가 겁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크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 외에 어떤 것도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죽음이 나를 상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요,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오셨나니 이것은 그분의 두려움이 너희 얼굴 앞에 있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분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순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어지럽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인도하면서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는요, 정부의 규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마다 평안이 임했고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참 못됐어요. 아무리 걱정하지 마 해도 자꾸 걱정해요. 육신은요, 염려하지 마 해도 자꾸 염려합니다. 평안해 해도 평안이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걱정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그래도 걱정할 거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걱정하자. 그분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빼고요.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한 가지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나 어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여러 반응에 종이 돼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이나 평가나 인정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어제 저는요, 조카의 결혼식이 있어서 청주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종류의 전도지를 챙겨서 출발했습니다. 길을 떠나면서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머님의 형제들, 어머니의 가족들이 이제 생각났어요. 다음에 또 언제 이분들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후로 여러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도지를 딱 전해드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의 관심이 오직 이 땅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대화가 뭐냐면 자신의 노후에 대한 문제, 퇴직 후 계획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또 연금에 대한 것,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 속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 인생의 미래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가장 중에 빠져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의 문제를 진지하게 준비한 자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80까지라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뭡니까? 그것은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죽음이 왜 영혼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퇴직 이후에 재정 설계를 걱정하기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혼의 구원을 걱정해야죠. 그죠? 노후 대책을 걱정하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심판을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레위기 26장에 보세요. 36절. 읽어봐요. 여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헛된 것을 쉽게 겁을 먹습니다. 이게 상상 속의 위협에 휘를 사는 거예요, 이게요.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약함을 보내리니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을 것이요 그들은 팔을 피해 도망하듯 도망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쓰러지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내면 상태를 잘 보여주네요.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만으로도 도망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의 실상입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불안해하고 도망치고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건강 염려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떠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번.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누르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혹시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장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에 겪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위기입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두려움의 뿌리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은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는요,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절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완전한 평안이 우리 안을 채우실 겁니다.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실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복음 선포 또 말씀 선포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울부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대언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입을 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외치게 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침묵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침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침묵입니다. 설교자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더하고 빼고 왜곡하는 그런 침묵입니다. 왜 복음을 말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기분 나빠할까 봐, 왕따 당할까 봐, 누군가의 관계가 깨질까 봐 등등. 그 침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대언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사자가 울부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자의 울부짖음, 사자의 포효와 같다고 성경은 비유합니다. 사자의 울부짖음, 무력한 속삭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들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제 종종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성도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 혹시 마음을 닫지 않을까? 이런 갈등이 있어요, 제 안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의 귀에는 이 말씀이 들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울부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대언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죠. 사람의 기분이나 비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말씀을 가감하거나 죄를 외면하거나 진리를 희석하는 설교를 한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책망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보다 주님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비판이 와도 오해를 받아도 손해가 와도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요.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경외심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고백 좀 들어볼까요? 한번?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침묵은 불순종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강단들이요, 사자의 포효가 아니라 고양이의 야옹거림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실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을 긍정적 사고로 대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개발이나 치유의 메시지로 희석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거죠.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하는 충직한 메신저로 서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6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권위가 철저히 무시되고 조롱당하는 시대입니다. 교사의 권위,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목자의 권위, 국가, 공권력, 직장 상사의 권위 등등 권위를 쉽게 조롱하고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명확히 선언합니다. 시작.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모든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위, 권력 자체를 두려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도 죄인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그죠? 근데 그 권력 자체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뭐죠? 부모님이신 부모님, 아니면 또 남편, 직장 상사, 아니면 교회 리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권위에, 부모님의 권위에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반응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동기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들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이 두려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항상 옳기 때문에? 천만이죠, 그죠?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왜 교회의 리더의 목자인데 순종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항상 사랑스러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인격이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것은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서 14장에 볼까요? 한번 시작.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시니라.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나 혼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은 언제나 무질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생기죠? 가정의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왜 매일 싸우고 분열됩니까? 근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권위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권위에게는 불순종하는 선택적 순종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질서예요. 저는 배단의 심리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역 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으로 겸손하시고 삶으로 본이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 아래서 말씀과 사역을 배웠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12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목회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들은 제 판단과 다른 방향으로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이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다면 나는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야 되겠다.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더 크고, 또 부교육자인 내가 보는 것과 담임 목사님이 보시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더 크게 보겠죠, 그죠? 그래서 제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질서를 존중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결심은요,
단순한 인간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의 순종이 저를 다듬었고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내 생각과 다른 결정, 내 뜻과 맞지 않는 어떤 리더십 앞에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순종이 버거울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의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분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배성도들 모두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 허락하신 그 여러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적게 가졌어도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연봉,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시네요. 한번 보게요. 잠언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얼마나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비록 소득은 적을지라도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족합니다.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많이 가져도 늘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투자한 게 나가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 속에 살고요, 잠도 못 자고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죠? 비교하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며 너는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더, 더, 조금 더를 외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충분해. 넌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작더라도요,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복되고 평안한 삶입니다. 그 삶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동안 오히려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배대학들 모두가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걷길 원합니다. 적게 가져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죠? 여덟 번째, 제가 언제 끝날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합니다. 지금 언제 끝나 하실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좀 끝내도 이제 괜찮죠? 8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요, 하늘에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복들이 풍성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인데 보시면요, 우선 시편 33편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계시나니. 하나 읽고 시작.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니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고 심각한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향해 있습니다. 또 주의 천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됩니다. 우리 배단심내교회의 방패가 됩니다.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사역의 방패가 되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면 주께서 진을 치고 구출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시편
30편 19절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좋은 보물들이 누구를 쌓아두셨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뿌리가 된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만 원해, 그건 뿌리 없는 나무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들은요, 주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보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보배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은행 잔고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보배는 이 사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이 너의 보배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어디서? 아마도 지금쯤 죄에 깊이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예배와 말씀은 다 내려놓고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서 지옥의 길로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제 마음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그 순간, 그 거룩한 두려움이 저를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요,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죄를 지는 순간에 보고 계시니까. 그죠? 게으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거워질 때 그래서 심판석 앞에서 내가 회개보고 해야 된다, 이런 경외심이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두둑한 통장입니까? 넓은 집입니까?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배이고요, 영적인 금은 보화로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7령 가운데 마지막 영이 어떤 영이면요, 주의 두려움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입니다. 주의 두려움은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말로만 믿고 실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온 모습 아니셨습니까?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아시는 분 앞에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주님의 두려움 없이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지나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두려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님 예배하신 수많은 복들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